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종료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또 최종 권위가 되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되다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코인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친 욕심이 발을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자신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정말 올바로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것을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려는,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그 맛에 취하게 되면 이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알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거죠. 앞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배교하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마지막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 성경적인 경고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에서도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외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갈등 또 내적인 어려움도 얼마든지 있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영적인 문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섬기고 배려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잠시만 한편을 판다든지 방심하게 되면 곧바로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그렇게 만들기도 해서 포항된 것들을 바라보고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면 이젠 죄로부터도 또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육신은 좀 편해질 수도 있고 여유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은 점점 힘들어져요. 롯이 그랬던 것처럼 혼이 괴롭게 되고 영적으로는 피폐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고 갈등과 방황이 시작됐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바르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악된 그런 늪에 다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포항된 곳을 바라보며 욕심을 따라서 곁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오늘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려면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신이 뭐예요? 처신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어떤 한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것입니다. 나쁜 뜻으로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상황이나 그 시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처신을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행장진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벼슬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좋은 의미의 말입니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시세에 의하여 벼슬을 할 수도 있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벼슬하는 것만이 올바른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물러날 때도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올바른 처신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악으로도 가득해져 갈 것이고 또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들도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어내지 아니하고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그만큼 세상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종교인일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높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모든 열매들은 결코 영적인 열매가 아니라 육신적인 열매에 불과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할수록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처신을 바르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신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는 또 생각해 보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늘 어떤 일을 할 때 감정, 느낌, 기분에 따라서 쉽게 치우칠 때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아, 그럴듯하고 금방 뭔가 돈을 벌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거기에 많은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것은 모든 믿음보다 행위를 우선적으로 하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행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극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비단 다른 종교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또 교회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우연한 뭔가를 기대하는 종교 행위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도 있고 전통을 중요시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리는 것이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더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수많은 종교들이 전통을 움켜잡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어떤 교단이라든지 교파의 전통 또는 그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처신을 바르게 하려면 믿음을 실행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분명하다는 거죠.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겨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없어도 인간적인 노력이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종교인, 고등 종교가 분명한 것이죠. 또 반대로 뭔가 실행을 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자에 불과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난 이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의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지금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훈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해라. 성장하고 또 공부해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 않았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죠. 이런 생활이 오래되면 그는 오히려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논쟁만 일삼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을 실행하는 데는 그러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위선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된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반드시 믿어야 되고 믿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지속돼요.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신을 바르게 하려면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사랑은 믿음 그리고 소망과 함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지만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만큼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에 불과한 거죠. 왜? 예언의 은사가 있고 신비의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소유를 주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게 내어 준다 해도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가 되고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모두가 다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매일 매순간 느껴야 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순수한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가식 없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도 없이 행위로 사랑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 이게 뭐예요? 바로 거짓 종교들이에요. 자비를 앞세우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사랑을 누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의 흉내내는 종교 행위를 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원칙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신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살펴봤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확실한 기준이 되려면 뭔가 변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학문이나 경험 능력이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칙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행하는 것이 없으면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연이나 어떤 요행을 바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따라서 상과 유업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죠.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걸 했더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났다면 이 어떤 것도 어떤 대가도 기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칙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되냐? 진리의 지식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게 뭐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마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모르면서 뭘 한다라는 거, 열심히 한다는 거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죄인들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지옥에 더 이상 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두기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다,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진리에 속는 거죠.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잘못 판단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고 성경을 주신 것인가? 분명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가 싸우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대사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아주 약한 적에게도 쉽게 노출되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기초를 튼튼하게 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지 못하든지,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다가 멈추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이 오염돼서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가져오게 된다면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행하려면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죠. 그런데 그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왜 믿지 않는 것인가?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뭔가가 의심스러워. 설마 이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마귀는 그 마음에 또 다른 의심을 집어넣죠.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어떤 상황에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또는 어떤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조금도 거기에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신다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앞서갈 이유도 없고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억지로 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옮겨주시고 또 새로운 환경의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한,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가지 않는 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절대 어떤 이유로든 의심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영적이든 비유적인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삭제하고 첨가하고 오역해서 안 된다. 억지로 풀려고 해서 안 된다. 또 그런 자들을 믿고 따라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을 것이죠. 원칙대로 행하려면 주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주님이 세워주신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다 맞춰갖고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 너는 어떻게 그걸 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헌신할 때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보면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더러운 찌꺼기들, 옛성품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순간순간 곁눈질하고 엉뚱한데 마음을 뺏기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흠없이 티없이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준에 조금씩 한 발씩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반드시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일들을 벌여놓는다 하더라도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다 또 그곳에 넘어가지 뿌리를 뽑혀서 흔들리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려면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처신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기 위해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즉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하고 싶은, 원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만 되는 거죠. 이게 종의 신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그 즉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종이 되었고 또 도구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뭘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지기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뭐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무언가를 해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재물은 물론 자신의 몸까지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자신을 온전히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할 수 없다. 언제든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라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곁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엄포를 놓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달콤한 유혹을 준다라.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죠. 자, 권리를 포기하려면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믿느냐라는 거죠. 정말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내실 것인가? 나를 돌봐주실 것인가? 보호해주실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옥죄어오는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결국은 박차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제된 이후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면,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자신이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성경이 정말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깊고 넓고 멀리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우주 만물이 얼마나 작은지를 비로소 알게 된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이름이 있고 어떤 시기, 장소 이 정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 성경 한 구절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가치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간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설사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진 것은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해서 마귀의 종이 된 것 역시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매 순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려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가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어떤 이유로든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으니까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다가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꾸만 세상의 눈을 돌리고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밀착해야죠.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모르는 것이에요. 왜? 알았으면 그것을 했을 텐데 모르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매순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죠. 또 자랑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에 그런 장소에 또 그런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우리를 도구로 반드시 쓰실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뭘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세상의 유혹에 세상에 있는 그 덫에 그 미끼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권리를 포기하려면 마음의 보좌를 내어 드려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평을 갖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 자신이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는 안 된다고. 늘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에 내가
뭔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내 마음의 보좌는 반드시 주님이 앉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죄와 유혹에 빠지는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자꾸만 자기가 관장한다. 시편 119편 133절에도 보면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켜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마음에 따라 순식간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불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이나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달콤한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체,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들,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달콤함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곳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 달콤함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가시가 있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눈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이런 마귀가 쳐놓은 달콤한 유혹의 덫을 분간할 수 없는 거죠. 마귀가 쳐놓은 그 함정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이 마지막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이고 마귀의 교리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경고했던 것처럼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이며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늘 끊임없이 관심과 배려 가운데 서로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클레파스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거기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몇 수십 길 되는 데를 빠지니까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앞사람과 뒷사람 간에 로프를 허리에다 다 메고 50m씩 거리를 두고 간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빠진다 하더라도 양쪽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서로 끈끈한 믿음의 끈을 연결해 놓고 있다면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뎌서 어디에 세상 유혹에 빠졌다 하더라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끈에 의해서 다시 끌려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고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하나님 자녀다워야 돼요. 그래서 향기가 나고 뭔가 영향력에 미쳐주고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해야 돼요. 치문 대로 거두는 원칙에 벗어나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종이요 일꾼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은 결국은 배교의 물결이 범람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믿음을 더 견고해야 하고 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잘 믿음 안에서 교제로 연결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